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일 마지막 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두렵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로 삼고 있는 토기장이의 손이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그 말의 그 원래 어원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아다마라는 뜻은 흙이라는 것이고 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NIV 성경에서는 더스트라고 그랬어요. 흙 가운데서도 뭐 그렇게 쓰일 만한 흙이 아니고 먼지 같은 흙에서 가장 작은 분자 먼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이름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부류로 나눈다면은 남자와 여자, 뭐 나라들도 있고 민족들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제일 큰 구별은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보다 더 큰 구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정체성은 그 뿌리가 어디냐? 흙이에요. 흙. 그러므로 오늘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흙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흙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리고 그에게만 있는 세상에 아무 창조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그 만든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우리가 그 손에 있는
아직 존재되지 않은, 형상이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미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그러한 흙 가운데 있을지라도 뭔가 될 것이다. 왜? 우리를 쥐고 흔드시는 그 손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인데, 그 손은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세상의 질서인데, 하나님의 질서는 아니,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예요. 이게 무너지면 세상 질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 모양, 우리가 흔히 이야기 표현하는 이 꼴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성도된 것,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해서 내가 결단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 되어진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것이 내가 어렸을 때 되었던,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성도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던, 어느 날 늦지막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슴 치며 지나간 삶을 후회하며 사죄하며 돌아왔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성도의 직분도 그렇지만은 다른 세상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잘 나가든지 막혔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 시간과 삶에 대한 이 주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들, 여전히 내가 왕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그것만 되면은 우리는 좌절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은 우리 죽음 가운데서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은 장례식장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합니까? 나는 모양이 이 모양인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맨날 실패만 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담대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구석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된 것 아니라 내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권, 하루의 주권, 내 생명의 주권, 이 하루의 주권, 내 직분의 주권, 이것을 분명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아버지한테 주권을 좀 드리세요. 기도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다 만들려고 하고, 내가 다 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 번역본들이 다양한 이 번역들이 있는데, 물론 같은 말에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번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 맞습니다. 주로 말미암았다. 주가 아니면 우리는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주가 아니면 이 존재, 우리의 존재 이 시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가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그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를 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For him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이 존재,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면은 우리의 이 하루의 작품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만든다면은 그저 벽돌집 지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고 땀을 흘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땀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큰 이 힘이 생깁니까? 그저 소꿉장난하고 모래집 짓듯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서 내 집이다 토닥토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만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만나서 유익한 사람,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뭐 좀 얻어볼까가 아니라 무엇을 좀 주어볼까라는 것으로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존재 목적,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함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자기 주장, 내 뜻, 내 생각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기도 했다. 자기 주장을 편 것이 그거 처음이에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편 게 그게 처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주장은 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그걸 선택하게 되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전혀 아니어도, 내 생각에는 전혀 틀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 속에, 내 지혜 속에 잠겨 있는 사람은 그 뜻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가시처럼 때리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주게 하세요. 아픔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때로는 감격 속에 찬송 속에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먹음직한데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보암직한데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잡지 말아야 돼요. 탐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갖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실 건가가 우리에게 귀한 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그릇이 완성되기도 전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터질 수가 있어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깨질 수가 있고 형상이 뭉개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 의미를 받으면은 그 토기장이가 그 손으로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뭐 늘 우리는 주장합니다마는 내가 살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을 이 하루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 세계에서 벗어나서 내 모양이 왜 이러냐, 내 꼴이 왜 이러냐, 앞이 보이지 않고 뒤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가슴 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실 그 완전하고 선하신 그 모습을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여전히 먼지보다 못한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받고 내려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하고 우리가 염려하며 우리가 기대했던 하루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잘 됐다, 잘 나왔다, 잘 만들어졌다, 맞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라고 평가하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일그러져 있고 여전히 찌그러져 있고 여전히 깨어져 있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 이 하루를 저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변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그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갖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토기처럼 그릇처럼 그러한 진흙처럼 우리는 오늘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마음에 받고 그 뜻 이루기 위하여서 내려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바로 그것을 물으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려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대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